할렐루야. 서로 간에 교제하시겠습니다. 진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모든 때가 있듯이 복음에 대한 내용의 흐름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 땅 끝까지 증거되면 그제 끝이 우리라고 하셨는데, 그런 시대에 종말의 시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증거할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방주를 지었던 노아를 생각해 놓고 보면은 약 이제 100년 미만 동안 방주를 지는 동안에 많은 백성들에게 노아가 이제 의를 전파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홍수로 심판할 테니 방주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을 증거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런 내용을 농담으로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그래서 노아의 8식구만이 준비된 사람이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지금 닥쳐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은 중동의 미국과 이스라엘과 한 팀이 이루고 유럽에 있는 나라들도 함께 와서 동참하면서 이란이라는 나라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제 이방의 여러 가지 나라에 있는 각국의 나라들 백성들이 걱정되는 게 뭔가 하면,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이 좀 문제가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문제가 잠깐이면 끝이 납니다. 다들 전쟁이 장기적으로 가느냐, 이제 금방 끝나느냐, 이렇게들 서로 간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처음 전했던 말씀과 마찬가지로 장기전으로 가면은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가 늦어져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한 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말씀드리게 되게 되는데, 짤막하게 모든 전쟁은 이제 끝이 나게 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희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하고 평화협정을 맺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슬람 백성들과의 예루살렘을 중심한 그 모든 백성들과 평화협정을 맺어야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사야 54장 10절에 하나님께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 분명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평화협정을 이루려면 장기전으로 가면 안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 시간에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바가 있죠. 그렇지요?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는 몇 년도에서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 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이 된 해에서부터 100년 미만이라고 하는 그의 지구의 종말이 오실 것을, 이제 오게 될 것을 예언했던 내용을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2048년 전에 지구의 종말이 끝이 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십니다. 이런 모든 내용이 정확하다면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후반기부터 아프가니스탄과 미국과의 전쟁이 17년 동안 걸리고 이제 2년이 더 연장되면서 19년 만에 결과적으로 미군들을 철수했던 그런 내용이 바이든 시대 때 이렇게 철군을 했죠. 그렇죠? 그 기간까지 전체를 합하면 19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이 모든 걸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세울 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참된 진실한 자유민족들을 이제 여러 가지 장기 집권하는 그 모든 권세들을 갖다가 몽둥이로 들어서 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시니까 여러분들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대통령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몽둥이를 들어서
악의 무리들을 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간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악의 쓴뿌리들을 하나님 뽑아내실 것입니다. 악의 모든 괴계들을 몽둥이로 칠 때가 옵니다. 쓴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 하면은 계시록의 7장 3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말씀에 대한 8절까지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도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다 1만 2천씩이 일을 쳐야 되는 사명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참 목사님들이 저한테 이때 이거 뭐 어떡합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해도는 데로부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을 쳐야 되는 사명을 감당한다면 쓴뿌리가 뽑혀져야 되죠. 근데 이렇게만 간단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종말의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때가 됐습니다. 왜 때가 됐다고 말씀하느냐?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했다시피 초대교회 때 복음은 많은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내용의 시점이라면, 그 다음에 지금 세월이 흐르면서 종말의 시대가 닥치게 되면 종말의 시대에 대한 복음이 있습니다. 다들 목사님 나름대로 달란트가 다릅니다.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잘 이끌어 인도하는 은혜를 끼치는 찬양의 목사님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축사를 하면서 병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이 종이 있는가 반면, 은혜로 아버지의 말씀, 은혜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에 성도들을 교회에 모이게 해서 부흥시켜서 은혜적인 설교를 하는 반면에,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이제 선을 이루어야 될 내용 가운데 마지막에는 종말의 복음에 함께 동참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뿌리가 내리고 꽃이 피고 줄기가 세워지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때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 지금 우리들에게 오고 있다는 사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면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내용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목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환난 전에 들림 받지 못하는 원인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에 종말의 시대가 닥치다 보니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계통이 있고, 환난 후에 들림 받는다는 사람도 있고, 환난 중에 들림 받는 사람도 있다면은 세 가지 중에 하나는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성경을 잘못 전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짓말하는 것을 보고 말할 때 이사야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끝으로 끌고 가는 그 목사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에 명심하고 그런 말씀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자 원합니다. 이사야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장 1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성도들을, 목사라고 하는 저 같은 목사가 성도들을 이끌어 인도하는 것을 거짓 끝으로 끌고 간다. 구름아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간다. 그러면은 거짓 증거라고 하는 내용이 뜻이 되게 되는데, 진리가 아니고 거짓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은 환난 전에 들림이 있다,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했을 때 그 내용의 결과가 거짓말이 된다면 그것은 무슨 내용이 뜻이 되느냐? 이사야 5장 18절의 말씀처럼 거짓 끝으로 끌고 가는 그 내용의 목자가 된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런 그 목자에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도 이 귀하신 말씀을 명심하면서 이 말씀을 신중하게 전하고자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 31절의 말씀 가운데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해석하는 내용이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있게 될 환난 후에 대한 내용이고 이방 나라 백성들에게는 환난 전에 들림을 받는다 하는 내용의 두 가지 종류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의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30년이 넘도록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라고 하는 그날 환난 후는 무슨 환난 후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있게 되는 내용의 환난입니다.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난이 있겠다고 하는 그 내용의 자체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의 면물관이 세워지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있게 될 내용이 결과적으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결되는 내용의 문맥이 그날 환난 후에 무슨 환난 후에? 예루살렘 중동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긴 그 환난 후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방 백성들에게는 환난절에 들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성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의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웅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이 내용이 전 지구적인 구원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구원일까요? 이 내용을 갖다가 이스라엘 나라에 한정된 구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내용 뜻이 뭐냐면은 전 세계 유대인들이 퍼져 살고 있는 백성들이 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구원시킨다고 말을 해도 그런 말을 해도 성도들은 그런 줄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요, 전 세계에 흩어졌던 주 70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향 땅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 7년 환난 전에 다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내용의 말씀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39장을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성경으로 답을 할 수가 있으니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들어오게 하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의 그 땅에서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그때에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라.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만민 중이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전 세계에 흩어지게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할렐루야. 그럼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그 내용이
하늘의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하면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해가 가는 내용의 뜻이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과적으로 이방 나라에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고향 땅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귀하신 내용의 말씀은 전 세계적인 내용에서 환난 후에 들림받게 되는 내용이 뜻입니까? 환난 전에 들림받는 내용이 뜻입니까? 분명 꼭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것은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이 마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환난 후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전 세계적인 환난 후에 들림받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만 환난 후에 들림받고 이방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이 내용이 논리가 많은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는 한 번 실수하면 다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사업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지만 성경은 잘못된 내용을 따라가다가 목숨이 끝이 나게 되면 그때는 끝입니다. 업무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는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겠다? 그거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중해야 되는 것이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입니다. 그때가 지금 닥쳤다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여러 구절들을 가지고 이 내용이 환난 전에 들림받은 내용이다, 이 내용이 환난 전에 들림받은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건 내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시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내용이 환난 전에 들림받는 내용이라고요?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다릅니다. 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홍수가 날 때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8사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마찬가지로 40주야 또한 비가 그치지 않고 계속 쏟아졌던 그 내용, 40주야. 40주야면 하루는 몇 시간이에요? 24시간이잖아요. 그 24시간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40일 동안 홍수가 내려서 모든 피조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심판하고 죽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라고요? 노아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모든 코로 숨쉬는 생명체가 심판을 받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내용의 뜻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입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에 된 비유를 말합니다. 세상에 죄악된 백성들을 다 심판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을 보면 인봉과 나팔 재앙과 그 다음에 지금 대접 재앙으로 있는데 마지막에 귀하신 심판의 재앙은 무엇입니까? 7번째 대접 재앙을 쏟고 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그런 말의 뜻을 갖다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고 하는 내용을 갖다가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보시고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누가복음의 2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게 되면 성경이 그렇게 해석된 내용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1장
35절에서 36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도 역시 7년 환난 가운데 마지막에 6번째 대접을 섞고 7번째 대접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구원시킨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갖다가 이제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 내용 자체는 지구상에서 7년 환란에 들어가 가지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임하게 되는 내용의 심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죄악된 백성들에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끼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러면 온 지구의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심판은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다는 거지요? 그 내용 바로 전에 구원시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계시록을 연구하시고 깨달으신 분들은 말씀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6째 대접을 유발헤롯 강에 쏟고 난 후에 아마겟돈으로 천하의 왕들을 모으고 군인들을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전쟁에 붙게 만들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들을 갖다 포도주태를 밟게 되는 역사 속에 그 전쟁이 끝이 나고 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결과적으로는 구원받게 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대한과 31절까지 대한 내용이 뜻이 이루어지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이 눈이 좀 떠져야지 보일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 지금 솔직하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고 남에게 위신 세우고 그런 내용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내가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놓고 보면요, 지금은 교통이 빨라지는 시대예요. 뭐가 지금 충만한 시대이죠? 지식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지식이 충만한 시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무슨 열쇠예요? 지식의 열쇠. 성도들이 모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장로님들이 초빙을 하잖아요. 목사님들을 초빙을 하는데 어떤 목사님들을 초빙합니까? 박사학위 받으신 목사님들을 초빙하잖아요. 그분들이 무슨 열쇠예요? 여러분들 답변 좀 해보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왜 알지 못합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다니엘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절로부터요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요.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가 지식이 충만한 시대입니까? 아닙니까? 교회 목사님들이 단상에 서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내용으로 착각하는 이 모든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식의 열쇠는 성경이 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인 히브리어, 헬라어, 여러 가지 라틴어 모든 내용으로 번역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십자가의 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을 총명을 멸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이 세상의 지혜를 밀어낸 것들을 지혜를 밀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걸요.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좀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AI라는 그 내용을 거기다 질문해 봤어요. 이 내용의 뜻이 어떤 내용의 뜻입니까? 하니까 결과적으로 AI에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종합해서 말하는 것이지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이 내용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아무리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 목사님들 중에서도 겸손하고 진실로 참된 진리에 대한 내용을 무릎 꿇고 영안이 열려서 파헤쳐서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육체적인 자랑을 하려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목회에 성공하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에 대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내가 유럽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오면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환영할 줄 알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우리가 천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멸시를 받았다고 하는 관정을 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오게 한다는 내용의 이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나는 그것을 담대하게 외치라고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영의 공식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교하신 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도 그걸 알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요즘 AI가 판을 치고 있는데 AI에게 모든 걸 다 물어보면 설교도 다 준비가 잘 되고 매끄럽게 문장이 나오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성경의 비밀의 말씀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되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공식을 보고 난 후에 역시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야 그랬어요. 진리는 승리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같은 내용 가운데 이것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야. 사도 바울이 육적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최고 권위가 있는 사람에게 배웠지만서도 육체적인 눈은 떠졌는데 영의 눈이 떠지지 않게 되므로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비늘이 벗겨지고 난 후에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고 성경의 말씀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이해하시겠지요? 제가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전에 목회를 나온 지 1994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목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포항에 가서 집회하다가 경고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40일 금식, 40일 금식, 이렇게 월요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데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이제 잘못 들었는가 보다 하고서는 제가 의심하고 또 잠을 잤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이튿날 화요일 날 이제 모든 시간마다 집회를 마치고 나니 잠자리에 드는데 또 똑같은 음성으로 40일 금식, 40일 금식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40일 금식하라는 겁이 맞구나.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대전에 와서 사모한테 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어쩌면 좋겠는가.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40일 동안 금식을 시작하고 들어가는데 하나님 내가 왜 40일 금식을 왜 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40일 금식해야 됩니까? 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질문했더니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 회개하라.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금식령을 내렸던 하나님에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의 재책임, 네가 열심을 내고 복음의 말씀을 외치고 증거한 가운데 잘못 증거한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나는 바르게 전했다고 생각했는데 온 지구의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정직하게 정확하게 전하신 신학자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정도 역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나왔거든요. 하나님의 그사 말씀하신 내용이 40일 금신령을 내렸기에 무엇 때문에 하는가 원인을 말했더니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목사님들 성경 잘못 전한 거 회개한 적 있습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아는 목사님들 동료들에게 말합니다. 1년마다 성경 잘못 전하고 회개하라고 그런 내용을 외치고 증거한 적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치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는데 죽었다 살아났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웬만큼 고통스러우면 아프다고 하는 소리를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삼남매 자녀들이 그럽니다. 아빠가 좀 뭐가 아프다 그래. 그건 저건 심하게 아프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왜? 나는 뭔가는 육체적으로 고난과 고통이 닥쳐서 아프다는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의 풀무 가운데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명을 부여받고 나왔는데 성경 잘못 자는 거 회개하라고 마지막까지 그때 마지막에 한 일주일을 내비두고 너무나도 시간이 지루하는데 5분을 가는데 5시간에 5개를 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을 갖다가 참고 견디면서 다 끝낼 무렵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네가 육체가 고통받는 것만큼 죄가 끝이 나느니라. 이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 잘못 전한 것을 가지고 회개를 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고 난 후에 보식을 하고 난 후에 단상에 서서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외치고 증거하는데 눈이 열려가지고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경이 제대로 눈을 뜨게 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환하게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내가 무식했던 그 내용에서 더 새롭게 열렸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분이 이렇게 전해더라 저렇게 전해더라 하면 들으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 내용이 나한테 지금 전달해 오고 성경의 원인과 과정 결과를 분석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에게 환난 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말해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맞는 것 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재다 보니까 어때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는데 그럼 전 세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살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면 그 내용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39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방 나라에서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돌아온다고 하는 그 내용의 성경이 기록은 7년 환난 전삼일반 전쟁이 벌어지기에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다 돌아가야 되는 것이 지구의 종말에 대한 전쟁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잘못 증거해가지고 거짓끈으로 끌고 가면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이랄지라도 잘못 전하고 신이 아닌 이상 잘못 전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성경을 잘못 전하면 여러분들 성경을요 구원론의 구속사에서 잘못 전해서 성도들이 지옥 가시는 내용에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혜 받게 되는 내용 말고요. 너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요.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아닙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한 번 기록되면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내가 사모님도 들었습니다. 직접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몇 시간씩 계속 통화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거 여기 있지 않느냐고. 근데 왜 없다고 하느냐고. 이런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더라고요. 뭐요? 저희 신랑은요 미국에서 유학 갔다 와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 박사학위 받았대. 예, 잘 받으셨습니다. 그거 가지고 속된 말로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내 말을 믿으라 하는 내용 자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속된 말로 말하면 그 명예를 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좀 말해도 될까요? 예? 하라고요? 당신은 사기치는 거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너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시록에 서두했을 때 프로필을 쓰라고 잠깐만인데 그 내용 가운데 내가 그런 내용을 전혀 못 쓰게 되네요. 나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놓고 보면은 이제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프로필 박사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기 꼭 박사라고 써 있어야 하나요? 육체에 대한 프로필을 소개하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야. 그 모든 영광은 배우지 못할 자기 자신의 프로필을 나타내지 누구한테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나는 이런 말씀을 뼛속에 사무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성경대로 해보고자 몸부림치면서 거짓 증거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물론 대학교에서는 박사학위 없으면 거기 학위증이 없으면 강단에 쓰지 못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그 내용에 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고 하는 건 내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목회하시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 가운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 주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 초점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만은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누가복음 21장 35절에 36절까지도 환난 전의 일입니까? 환난 후의 일입니까? 환난 후에 되어질 일이죠. 어느 순간에요? 계시록의 16장에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을 유발이 강에 이제 대접을 쏟아가지고 강물이 말라서 천하의 왕들을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모아서 포도주 틀을 밟고 난 후에 그날 환난 후에 들림을 받게 되는 여기의 사건을 누가복음 아버지 21장에서 뭐라고 해서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이 온 지구상에 임하게 되는 그거 바로 직전에 7번째 대접을 쏟기 전에 구원시키는 내용을 갖다가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시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는데요. 이 내용이 하나님 7년 환난을 갖다가 전산면부터 들어가니 하나님 노하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 내용을 착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다고 하니까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장래 노하심이라고 하는 내용은 6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들림을 받게 되는데 7째 대접을 쏟는 그 내용 자체가 노하심의 지구를 심판하게 되는 내용이 장래 노하심입니다. 그거 전에 바로 구원시킨다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제가 계시록을 전한다면 이것을 갖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도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여기서도 하나님을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노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10절의 말씀과 같은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지요? 그 다음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 속에서 환난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냐, 환난절에 들림받는 것이냐 하는 내용은 계시록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놨습니다. 계시록의 7장 9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의 7장 계시록 7장 9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이 일 후에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1만 2천씩 인을 치고 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석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보좌를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이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모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시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땅에 있는 교회 장로 아닙니다.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24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하고 24장로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사도 요한이가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7년 환난을 통과했다는 것입니까? 환난 전이랍니까? 큰 환난 가운데 나온 자들이 환난 후라는 내용이 뜻입니다. 환난을 통과해 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옷이 깨끗하게 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환난을 왜 통과해야 되는 원인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지요? 환난 전에 들림받지 못하는 원인, 이 제목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1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졸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어린 양의 피에 옷이 깨끗하게 씻어졌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이 내용의 원인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환난 속에 들어가는 내용의 원인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지난 과거의 모든 지었던 죄 다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20년, 3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지었던 모든 죄 용서받았습니까? 그거 회개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는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각 나라와 족속에서 능히 셀 수 있는 흰머리들이 환난 속에 들어가서 죄가 깨끗하게 씻어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것은 죄도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속사에 대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습니다. 난 계시록을 왜 전 세계적으로 2000년이 가깝도록 전 세계 신학자나 목사님들이 풀지 못하는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교리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모든 생활 속에서 지었던 모든 죄는 지금 개인의 종말이 와도, 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이 와도 죄를 다 용서받지 못한 천국 못 갑니다. 그렇다면 제가 서울의 한국 100주년 기념관에서 세미나할 때 이 의정부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구원받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천만에요. 구원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음 시간에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혀 전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들어본 일이 없어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내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전부 은혜로 다 구원받았다고 하니 나는 아무리 성경을 봐도 40일 동안 성경을 잘못 전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책망받아 40일 내 금식기도 하고 난 후에 하나님 바르게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근심하다 보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한밤중에 자는데 나타나셔야죠 하는 말씀이,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온 몸이 부르륵 떨리는 거야. 그래서 3일 동안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야. 그냥 성령으로 예언의 은사가 임하는 것이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건 천둥번개 치는 소리 같은, 우레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면서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들어가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여기서 성경을 다시금 연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열매 맺지 못하는 백성들은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때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동안에 지은 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회개가 되고, 어떻게 하면은 죄가 그대로 쌓이게 되고, 그 내용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의 징계가 끝이 나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분명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징계를 합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나 다 징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영계 목사님이나 옥하는 목사님이나 하현조 목사님이나 훌륭하신 목사님 세상을 떠날 때 그분들이 징계를 받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질병과 고난 속에서 병원에서 고통을 받다가 가시고, 그 결과적으로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원인이 뭔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게 되는 것이 환란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을 다니엘서 12장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은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각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각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고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데까지니까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이 내용이 해석이 잘 안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갖다가 지금 성경의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거룩한 백성이 핍박의 끝이 날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이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이 나리라 하더니 내가 듣고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깨달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이 결국에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이라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보험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환난 가운데서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전 3년반이 아니고 후 3년반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전결하게 하며, 연단을 받는 게 고통받는 겁니다. 희게 할 것이며 악한 자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달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들은 깨달으리라. 그럼 결과적으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환난 속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환난 전에 들린 말인다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마지막에 종말의 복음은 신중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7장에도 보면은요, 성도들을 환난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니엘 7장 25절에 그가 하는 내용 자체는 작은 뿌리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건 계시록 가서 내가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 두때 반때를 지니라. 성도들을 괴롭게 한대. 누가요? 거짓 선지자가 한때 두때 반때 후 3년반이에요. 그렇게 결과적으로 성도들이 고통을 받아야 죄를 용서받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회개를 했어요? 신앙생활에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했느냐고요? 그 전 인치구의 단체로 전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환난 속에 갔다 이제 3년 반 동안
이제 연단 속에서 결과적으로 주를 깨끗하게 하는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나는 성경 잘못 전한 것 때문에 40일 금식해도 죽었다 살아나는데 3년 반 동안에 아버지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주니까 조금 회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감사하십니까? 근데 뭐라고요? 환난절이에요. 세상은 잘 있거나 나는 가느라고. 마음대로 가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성경에서는 분명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고난을 받게 되는 그 원인이 뭔가? 잠시 내가 계시록에 대한 그 핵심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4장에 12절의 말씀을 놓고 보시면은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매매를 못하게 하지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우상에 절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킬 때 고난과 고통과 육신의 괴로움을 받게 될 때 죄가 용서받게 되는 비밀이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참으라는 겁니다. 고난과 고통이 딸지라 참으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이걸 지키면서 환난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고통을 더 받아야 되고 죄가 적으면 고통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환난의 때를 면하게 준다는 그런 사람들은 평탄하게 지나가게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 중에 죄를 많이 지보세요.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유익한 간증이라서 저를 잘 알고 있는 영알이 열리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환상도 봅니다. 방언도 합니다. 예언도 합니다. 방언 통변도 합니다.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귀신 쫓아냅니다.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이 결과적으로 자기는 암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임종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암이 포자되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결과적으로 말을 못하게 하는 입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를 간호해주는 간호사에게 메모를 써가지고 대전은 이면 목사님께 전화 좀 걸어달라고 글씨를 써가지고 간호사에게 줬더니 어떻게 돼?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러이러한 목사님이 지금 전화를 걸어달라고 해서 전화를 걸었으니까 목사님 지금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제가 대신 전화로 통하니까 전화 좀 받으세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주 기독교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방언 통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방언 통변을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입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말이 또렷하지 않지만서도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괴로워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놓는가 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요. 제가 성경을 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다 끝이 나야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걷어갑니다. 그래서 죄가 깨끗해야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 입에서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막 터져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방언 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방언 통변에 뭐라고 나오느냐? 나는 방언으로 그분에게 지금 기도해주고 있는 중인데 그 목사님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느니라. 네가 죽을 지경으로 고통스러웠지 네 죄가 여기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가 끝이 나야 천국 가는 거야. 그런 내용의 사실을 실질적으로 성경과 마찬가지로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모든 성경을 깨달을 때 산교훈으로 하나님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영 속에서 이런 영들이 있다면 누구나 성경의 진리는 갖다가 공평하게 하나님 적용되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영원히 천국 간다. 이름이 지어준 줄도 모르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거 계시록을 들춰내면 이제 다 들통이 다 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환난전 절대로 틀림없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에 대한 내용을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환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는 내용이 성경에 여러 구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묵살해버리고 그냥 성도들에게 위로하는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다가 환란절에 당신은 드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성경이 그렇게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끝이 날 무렵에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네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만큼 죄가 끝이 났느니라. 내가 산 교훈이 이거였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 40일 동안 금식하며 고난과 고통받은 게 육체의 고난을 받았거든요. 이것이 다 끝이 날 무렵에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네가 육신의 고통을 받는 것만큼 죄가 끝이 났다 그러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사랑의 채찍의 메인 걸,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도 11절까지에 대한 징계를 받는 것이 그걸 징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징계가 없어 사생자라는 겁니다. 목사고 장로고 성도님 전부 다 죄진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병원에 돈 많이 갖다 주잖아요. 그게 전부 징계입니다. 전부. 아시겠어요? 징계를 덜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그때마다 회개해야 되죠. 사랑하는 백성들은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래서 육신의 고통을 받아야 죄가 끝이 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성경에서 그런 내용의 구절이 많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의 말씀에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평강하여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이게 징계 속에 환난 속에 집어넣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계명만 지키면 성령을 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내용이 이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하여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건 환난 속에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내용의 뜻입니다.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럼 죄가 없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온 영과 혼과 육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부활받은 사람들은 죽었다가 부활되는 거잖아요. 변화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음식을 잘못 먹어도 육체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피먹는 거 피먹어도요 육체가 더러워지는 거야. 환난 속에 들어갈 때 이런 것 때문에 육체 고난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음성 듣고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제가 같은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고요. 이런 모든 내용까지 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들 육체도 깨끗해야 되죠. 영과 혼도 깨끗해야 되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부산의 그 비행장이 무슨 비행장이죠? 예? 부산 지역에는 공항이 있잖아. 김해공항. 김해 지역에 내가 어떤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어떤 교회에서요 선지국을 끓여가지고 성도들을 한테 주려고 식사 준비를 한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을 저한테 은혜 받으러 왔던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 목사님은 결과적으로 성도들을 대접을 잘하려고 선지국 국을 끓여서 주는 거예요. 어떤 기도원에 가니까 나를 갖다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선지국을 대접한 날에 너 안 먹습니다. 왜? 사도행전 15장 29절 말씀의 뜻을 아십니까? 제가 그거 다 풀어줄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 연결돼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흠이 있어야 된대요? 없어야 된대요? 흠이 없어야 된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의 1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부터요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들이대고 중매함이라. 무슨 처녀로? 정결한 처녀가 되도록 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럼 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한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까지 마음대로 가. 죄가 있고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이 마음의 가슴 속에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병원에 가서라도 징계를 받아야지. 죽으면 바로 천국 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온전하게 분별치 못한 내용에서 하시는 내용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흠과 티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대요, 없대요? 흠과 티가 없어야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를 용서받는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죄를 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제 금요일마다 철야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러 몸부림치잖아요. 그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는 있어도 어떻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개인의 종말이 닥칠 때는 징계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 11절까지 징계를 받아야 되죠. 지구의 종말이 닥칠 때는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징계를 한꺼번에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계시록의 7장 9절에 15절까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해요? 큰 환난 가운데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 깨끗하게 시험받았다고 하는 내용과 구원받는데 환난 전에 드린 말인다. 나는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고 그랬습니다.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구속사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부산 가족 세미나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인데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하는 내용이. 자기들이 배운 모든 교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죠. 목사님 그러면 이 내용을 먼저 해주고 계시록 들어갑시다 해가지고 3일 동안 구속사를 하고 나는 거에 계시록 들어갔습니다. 이 내용들이 이렇게 성경에 대한 계시록을 하기까지는요, 구속사라고 하는 내용이 8가지로 지금 나옵니다. 환난 전에 구원받게 된 첫째 부활의 구원, 환난 후에 신보자 심판을 거치면서 생명책에서 기록된 사람들의 부활, 두 번째 구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재림하실 때 변화받는 신앙, 구원, 그리고 임종 직전에 구원받는 신앙, 그리고 어린아이 구원, 그 다음에 영계에서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 영계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홍수 심판 때 죽게 된 그 영혼들도 하나님 구원시키기 위한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통, 8가지에 대한 내용의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통달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달해야 계시록이 뚫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노래 부르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매주마다 종말의 복음을 외치고 증거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시는 내용이 전 세계적인 일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면 해당되는 소리입니까? 전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다는 환난 전에 들림받는다고 아닙니다. 성경에서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내용은 마가복음 13장과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여기 분명히 환난 후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여기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환난 후에 들림받는다고 하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